사사기 13장 15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. 삼손의 아버지가 이름이 마누아입니다. 자기 아내에게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. 하나님의 사자로부터 이런 메시지를 들었을 때 자기도 직접 그 얘기를 확인해 보고 싶었습니다. 그리고 그 사자가 정말 하나님의 사자가 맞은지 신뢰할 만한 자인지 그것도 확인해 보고 싶었습니다. 이 마누아가 이 하나님의 사자의 이름을 감히 묻지 못하고 좀 얘기를 이어가려고 염소 새끼를 잡아서 별미를 만들어 가지고 대접을 하겠다고 제안을 합니다. 목적은 뭐냐면은 이 하나님의 사자의 정체를 알고 싶은 거죠. 그런데 16절에 보면은 이 하나님의 사자가 준비한 음식을 먹지 않겠다. 나에게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라. 하나님 앞에 번제물을 드려라. 그렇게 말합니다. 그래도 17절, 18절에 보면은 이 마누아가 정말 궁금한 거예요. 또 한 번 물어요. 도대체 당신의 이름이 뭡니까? 그러니까 18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이렇게 말하죠. 왜 자꾸 내 이름을 묻는가? 어찌하여 자꾸 내 이름을 묻느냐? 내 이름은 기묘자라. 이 기묘자라는 말은 아무리 알려고 해도 너는 모를 것이다.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자는 끝까지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. 이 문맥을 가만히 읽어보면 이 마누아가 단순히 사자를 대접하려고 하는 차원보다도 거의 예배에 가까운 이런 행위를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하나님의 사자가 그냥 있을 수 없었습니다. 자기 정체를 드러내는 것까지도 대단히 조심을 했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. 이 마누아는 하나님의 사자로부터 그런 얘기를 들었으면 그를 보낸 자를 예배하면 되잖아요. 그렇죠? 그를 보낸 자의 이름을 부르면 되고 그를 보낸 자에게 감사하면 되고 이 하나님의 사자를 붙들고 자꾸 이름을 물어보고 이렇게 할 필요가 사실은 이게 없는 것인데 사실 이 마누아는 이런 일에 있어서 익숙한 사람이 아닙니다. 아, 하나님 앞에 내가 감사해야 되겠구나. 이럴 때는 내가 주님을 예배해야 되겠구나. 이런 면, 예배에 대한 그런 생각, 이런 것이 이 머릿속에 별로 없는 그런 사람이죠. 하나님께서는 원하는 게 뭐냐?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. 근데 사람은 뭘 원하느냐? 사람을 먼저 만나고 사람에게 뭔가 대접하고 또 그 사람의 누군가 더 알아보고 또 교제도 하고 또 뭔가 분주하게 일도 하고 뭐 그런 일이 뭐 나쁜 건 아니죠. 나름대로 보람도 있고 또 필요한 일입니다. 그러나 오늘 이 성경에 보면은 그런 것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다.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자를 상대해 가지고 앞으로 필요한 거 뭐 있으면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받고 예를 들면 명함 한 장 받고 연락처 받고 그래서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의 사자를 부르고 어쩌면 마누아가 그런 생각을 가졌을지도 몰라요.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뭐냐? 그런 게 있으면 예배를 통해서 받으라. 예배를 통해서 얻도록 해라. 하나님이 정말 너에게 임재하시고 네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네 영혼을 채울 수 있는 그런 것을 진실로 원한다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다. 샘물의 근원이 예배하는 겁니다. 샘물이 근원이 아닌 데다가 자꾸 투자하고 시간 보내고 그렇게 해가지고 물 한 바가지도 얻을 수가 없어요. 주실 수 있는 분에게 구하고 그 근원에게 예배를 하고 감사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. 우리가 사람 눈에 그럴듯한 뭔가 보여주고 또 관계를 맺고 그렇게 하고 싶어하는 마음을 이 하나님의 사자는 거절하고 그 마음을 그 물길을 예배로 돌리도록 안내를 해주고 있는 걸 오늘 이 본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. 왜냐하면 그게 바로 그가 복된 자가 되는 것이니까 그게 정말 그를 위해 주는 일이니까
그를 유익하게 하는 일이니까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다. 내가 이걸 받을 수 있지만 이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라. 그래서 그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. 그게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자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. 하나님이 세운 자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. 하나님의 일꾼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. 그 사람하고 열심히 일하고 땀 흘려 일하고 근데 예배 시간에 보면 어디 갔나 없어요. 그러면 그 사람에게 유익이 뭐가 있겠어요? 아무것도 없어요. 땀 흘려 일했는데 얻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. 그러니까 정말 그 사람을 위한다면 같이 섬기고 봉사하는 만큼 당신이 주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라. 하나님의 복을 받는 길이 바로 그것이다. 이렇게 말해줘야 합니다. 성경에 보면은 한 여인이 나오죠. 남자 연봉에 호가하는 향유를 갖다가 그 향유 양이 많지 않아요. 그냥 조그만 화장품 병 그 정도입니다. 그러니까 뭐 몇천원 걸렸겠죠. 그 어마어마한 금액을 1년 연봉을.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남자잖아요. 특별히 그 재정을 맡고 있는 가룟 유다는 그게 제자들을 위해서 쓰듯 나중에 사적으로 쓰듯 어떻든지 간에 그게 자기 통장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순식간에 그게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. 그런데 그 여자는 그게 자기가 드리는 예배였습니다. 자기가 드리는 최선의 예배였어요. 예배 드리는 자는 자기가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나 물질이나 그 모든 것을 절대로 낭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. 열심히 일하는 건 재미있는데 예배 드리는 것은 시간이 아깝다. 그건 정말 한번 생각을 좀 해봐야 될 문제입니다. 다른 건 내가 못해도 예배 시간만은 언제든지 얼굴이 보이는 사람, 그 시간을 아깝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, 그 시간을 더 드리고 싶은 사람. 진정한 예배는 이런 낭비적 요소가 있는 겁니다. 그 낭비적 요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낭비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 예배입니다. 그러나 여기 예수님의 제자들은 저걸 가지고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데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. 더 많은 일보다도 더 많은 투자보다도 예수님은 이 여자가 더 잘한 것이다. 이 여자가 정말 잘한 것이다. 얼마나 잘했느냐.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이 여자가 드린 이 예배에 대하여 얘기를 해야 된다.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이 여자가 드렸던 이 낭비적 예배, 허비하는 예배, 이것에 대해서 꼭 전해야 된다. 왜? 이게 주님 사랑하는 것이니까. 그러면서 주님이 제자들을 꾸짖으시고 막 분을 내고 막 예수님에게 따지고 예수님은 뭐 경제 개념도 없습니까? 지금 이 제자들 재정이 지금 얼마나 어려운데 지금 예수님 30대 잡수시는 게 뭐 어디서 나오는 줄 아십니까? 재정도 생각해야죠. 제자들 얘기가 그런 얘기예요. 현실적으로.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라고 그래요? 아니다. 나는 이 여자가 한 일이 더 잘한 일이라고 생각한다. 정말 주님을 예배하는 일에 이렇게 주님을 섬긴 이 여자를 꼭 전하도록 해라. 예수님이 얼마나 감동이 됐으면요. 이렇게 기념을 삼으라고까지 얘기를 했을까요? 막 땀 흘리며 일하고 뭐 할 때는 뭐 시간 가는 줄도 몰라요. 예배 때 가면 어디 가서 없어졌어요. 그 어쩌다 또 나왔는데 막 시간이 지루한 거예요. 또 뭐 왜 저런 얘기를 하나. 뭐 내가 들을 얘기가 아닌데 뭐 이렇게 하기도 하고 물질도 그냥 아깝고 예배 드리는 시간에 물질이 되는 고민도 하는 거예요. 오늘 얼마 드려야 되나. 내 체면치레의 가치는 얼마나 되나 뭐 이런 거.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가 다 깨져버린 것이죠. 하나님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나 천사에게 짐승을 잡아서 나를 존경하는 표를 하지 말고 그 예배에 가까운 행위를 하려고 했거든요. 하나님 앞에 번제물을 드려라. 마노아는 그 말대로 했습니다. 그리고 그가 하나님을 경험합니다. 하나님을 경험했다는 증거가 뭐냐? 내가 죽을지 모른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진짜로 갖게 된 거예요. 그 주님을 경험한 사람은 너무나 엄청난 경험이기 때문에 내가 무슨 일을 당하면 어떡할까? 예배에는 기쁨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두려움까지 같이 경험되어지는 겁니다.
그래서 마노아가 엎드리는 거예요. 하나님을 실감나게 경험한 자. 또 이런 사람은 나 다시는 이래 예배 안 드린다. 무서워서 견딜 수가 없다.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. 이런 사람은 그 경험을 또 원합니다. 자기 아내한테 이런 얘기를 하니까 뭐라고 얘기해요? 아니 당신을 죽이려고 들었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놀랍게 이렇게 응답을 하겠느냐. 23절에 재물을 받으시겠느냐. 결코 그렇진 않았을 것이다. 현명하게 얘기를 하고 이 삼손이라고 하는 이름을 누가 지었냐? 그 어머니가 지었어요. 이 삼손이라는 말은 태양이라는 뜻이에요. 그래서 삼손 삼손 이렇게 부르는 건 태양아 태양아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. 뭐 좋은 이름이죠. 그리고 어머니 역할이 그 자녀에게 아버지보다 더 컸다는 사실을 오늘 이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. 오늘 성경에 보니까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였다.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어릴 때부터 그와 함께했고, 그리고 이제 그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준비하게 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. 사실 삼손은 우리와 똑같은 체격을 가지고 있어요. 우리보다 더 나은 체격이 아니에요. 다만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니까 특별한 그런 힘을 발휘하게 된 거죠.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느냐, 하나님의 영에 취해 있느냐, 아니면 다른 것에 취해 있느냐. 그래서 삼손은 결국은 다른 것에 취해 있다가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니까 능력을 다 잃어버리고 결국은 사용 가치가 없는 그런 지푸라기 같은 그런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. 주님을 예배하라. 내 이름을 알려고도 하지 말라. 그런 것으로 시간 보내지 말라. 주님을 예배하라. 오늘 이 말씀이 얼마나 소중합니까? 나도 그렇게 할 뿐 아니라 다른 분에게도 그 귀한 것을 꼭 전해서 함께 주님을 예배하는 그런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. 오늘도 이 아침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. 그렇게 궁금했던 것을 끝까지 가리고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경험하는 것,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, 그 결과가 얼마나 놀라운가 하는 것을 알았기에 하나님의 사자는 마노아에게 그것을 권했고 또 순종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. 우리도 그런 예배자로 살게 하시고 이 천사와 같이 사람들을 그런 예배로 인도하여 함께 주님을 영원롭게 하는 그런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. 이 하루도 주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. 아멘.